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당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반응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놓은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13절에서 18절까지 유혹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혹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은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면은 듣기, 잘 들어라, 말을 좀 심해라, 화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단순히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의 그런 행동들, 뭐 인문학적인 행동들, 뭐 심리학적인 행동들,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행동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시련을 당한 형제들에게 말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이 편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그 신생아에게 엄마의 젖이 어디 있는지, 엄마 젖을 빨면 젖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젖으로 향하고 그냥 젖을 빨면서 그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채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듯이, 모유를 또 그리워하듯이, 모유가 없으면 막 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유로 삼아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청해라 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 있게 경청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쏟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처럼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동안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오고 문서로 전달해서 내려오고 뺏겨서 쓰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구약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들 중에서 우리가 정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경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AD 9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9권의 책을 우리 정경으로 전하자라고 해서 얌니아 회의 때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한 25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250년 뒤에 363년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서 회의를 했고, 또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의를 해서 신약 성경도 27권을 정경으로 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90년에서 397년까지 약 한 300년의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받은 그 성경을 잘 정리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AD 90년에 정해졌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구약 성경을 정해질 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었지, 그 전까지는 다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기, 역대기, 열왕기 이런 식으로 그 한 권의 책이 옮겨져 있었고, 또 시가서 그래갖고 시편, 욥기, 잠언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선지서 그래갖고 우리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 무더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다 구전으로 전해받고 서로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전해받았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내 말, 내 의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회당장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그 읽어주면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해라, 듣기를 속히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순전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대화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라,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뭐다?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결론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 말만 자꾸 하다 보면 토론의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좀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으로 표현되는 이 말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생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을 바꾸어 말해야 할 때 내 생각이 바른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말수를 줄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준으로 듣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을 정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 표출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감정 표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다, 화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노를 너무 죄악시 여겨서는 안 돼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막 해를 끼치고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주변 사람한테 막 괴롭히고 이러면 막 감정을 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를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라는 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갑자기 욱하는 게 아니에요. 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근차근씩 쌓여놨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욱해서 막 화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이 화를 내서 참고 있는지 안 참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까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거는요. 나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겠죠. 누가 나한테 무슨 좀 쏘아붙이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듣고 욱 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좀 참자 딱 가라앉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10번, 20번 참다가 욱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참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만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문의 상황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요. 그러다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누가 설교를 하는데 꼭 내를 꼭 집어서 하는 것 같아.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뭐 저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다가 전혀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했는데 내가 화를 나는 건 뭡니까? 내가 찔려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분노가 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설교자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막 나고 막 맞는 말이야. 그럼 좀 나보고 저렇게 설교를 하면 되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노들. 그러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나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데 그런 신념과는 다른 메시지의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분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단어가 경청, 말하기, 또 분노, 감정 조절, 요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생활하면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로부터 나느냐. 둘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왜 싸웠냐 이거 묻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싸움이 그렇게 해서 자꾸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하는 그런 일과 일 처리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들이 하는 취향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집과 아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성격을 인정 안 해줘? 내 취향을 왜 인정 안 해줘?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분노의 감정이 쌓이는 거죠. 고집과 아집으로 변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흩어진 12지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12지파가 다 어떨 때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고 또 옆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각자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갈등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전혀 유익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유익될까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만 자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장을 하기 앞서서 뭘 해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경청해서 나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과 대비되는 게 대치되는 게 있으면 그거 빨리 버려버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더디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는 행위를 절제하고 감정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앞에서 나온 그 앞에 거는 다 여러분 다 꾸며주는 말이고,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더러운 것과 악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움과 악은요, 하나님과 구원받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더러움과 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논에다가도 곡식을 심기 위해서 심으려고 해도 곡식을 겨울에 꽁꽁 얼었던 걸 다 뒤집으면 없지 않습니까? 마음밭을 다 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야 잘 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엉클어버리고 크레이터로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그래요. 구습, 관습. 어떤 한 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이 오랜 시간 그 마을이 오래 있다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생기면은 그 교회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100년 되고 150년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피아노 요다 놔두는 데죠. 요다 놔두는 거하고 조다 놔두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아노 놓는 거 바꾸다가 뭐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지고 난리 나고,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 이런 것은 좀 버리라는 거죠.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거 좀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더러움과 악은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요, 내 마음 가운데 다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온유함으로 말씀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중요하죠. 경청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은 참된 신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자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 나를 속인다는 것을 지난주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면 위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들었으면 뭐 해라? 행동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었거든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도 재건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로 잡혀왔다 왔는데, 우리 고향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삶의 터전도 하나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터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라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에스라가 자기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요만한 거에 탁 들고 와가지고 수문학 강장 다 집합했어요. 집합해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줄줄줄줄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왜 해석이 필요했느냐? 그때 한 70년 바벨론에 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죠.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강대상에 딱 와서 히브리어로 된 모세율법을 줄줄줄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해석을 해주자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이런 얘기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으면 듣기만 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날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날이니까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경청했어요. 들었죠? 그 다음에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수문학 광장 집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말씀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행동만 강조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야고보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선을 이야기해요. 그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사진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거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거울,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이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거울을 했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돈 없는 사람들은 은으로 만든 거울을 했고 보통 평민들은 청동거울로 했어요. 그럼 청동거울로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유리거울로 보는 것처럼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부여히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청동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 자기의 얼굴 그 청동거울로 보면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같아 깊이 새겨진다는 이야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그러니까 거울로 나를 들여다봤으면은 그것을 고쳐야 함에도 거울에 나타난 내 모습이 삐뚤게 나타났잖아요. 청동거울로 보면 삐뚤게 나타났음에도 아무로 고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행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실천하며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도 율법 나와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책감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율법을 뭐라고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청동 거울은 나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유리 거울을 봐야 잘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율법은 유리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뭐에서 자유로울까요? 요 행동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판가름 해주니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좀 삐딱하거든요. 삐딱해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는 뭘 강조하느냐? 기준이 분명하니까 내가 뭘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율법해가지고 율법을 가만히 봐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지키겠노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야고보는 조금 행함을 강조하니까 요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난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거룩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된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은 나를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활동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행하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기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출발은 뭐에 있느냐? 나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여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또 그 나그네를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시련은 인내로서 극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유혹은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에서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이 1장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 시험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 유혹받고 다 시련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